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창조 기사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걸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자연을 보니까 자연에겐 there is no choice, only 순종밖에 없다고, only 아멘밖에 없다고. 그래서 자연은 다 복을 받았는데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서 아멘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오히려 자연이 조금 부러운 거 아닌가요? 인간은 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에 저절로 그냥 아멘 되어진다면 그냥 축복만 계속 받을 텐데 왜 자연 만물은 그 선택권 없이 좋은 쪽으로 선택권이 없이 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데, 사람에게는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고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그냥 아멘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 아십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만든 것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못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그럼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던 것 아시는 거 아닌가요?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인간이 안 먹었을 거예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을 할 수도 있고 아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은 아멘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도 그저 자연일 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요, 피조물에서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인격을 가진 상태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없겠죠. 우리 시편에도 보잖아요. 내가 언제 천사들 중에 누군가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명령 오직 아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불순종하면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기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다섯째 날 한번 23절까지 쭉 그으시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저녁과 아침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빛과 어두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계속 반복되면서 빛과 어둠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지금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빛과 어둠에 대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살펴봤죠. 강계의 파수, 도구, 황캄, 장, 햇달, 그 캄캄한 어둠. 분명히 같은 시간대인데 저 애굽 사람들에게는 지금 어둠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빛이 임했던 경험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구나. 매일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거라. 나는 빛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안에서 행해야 한다. 빛 가운데로 오너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는 거죠. 다섯째 날이 되었어요. 자,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일곱째 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구분하심으로 그때서야 하나님이 안식을 하십니다. 우리 앞부분부터 살펴보면요, 굉장히 이 창세기는요, 엄청난 일들을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학 교과서로 하나님께서 써놓으셨다면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를 읽는 이 처음에 원 독자는, 처음에 이 창세기를 읽는 자들은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주셨던,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창조는 너무 위대하지만 그 창조의 작은 것까지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접근하면 너무나도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모태신앙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믿어지더라고요. 전 모태신앙인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은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접근이라면 이 창세기는 너무나도 놀라운 책인 거죠.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고 정말 호기심 넘치는, 해리포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책이에요. 자, 오늘도 그 창조의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채울 곳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날부터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해와 달별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섯째 날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에는 이제 물들론 생물을 번성케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니까 종류대로 나왔어요. 24절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종류대로. 25절에도 종류대로 엄청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by kind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별로 만드셨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그 종류예요.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종자가 같은 종류, 같은 부류로, 같은 타입으로 만드셨어요. 종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진화된다고 해서 원숭이가 다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원숭이 안에서 꼬리가 조금 기냐 짧냐, 기린 안에서 목이 조금 기냐 짧냐예요. 사람들도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것처럼 루나리아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룡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인간입니다. 머리 스타일이, 헤어가 다른 것 뿐이지 같은 인간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가 굉장히 붙잡고 호기심 천국이 되는 그 과학적으로라고 하는 그 말 자체, 그 과학적으로 그대로 돌려들어도 이 진화론은 너무나도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야기하셨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fruitful,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시고, multiply, 계속 개체 수가 많아지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충만하라, fill the world, 세상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동식물들이 많았는지, 그것들이 노아의 홍수에 싹 쓸려서 압축되고 압착돼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석유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023년 이 시점으로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다 죽여서 그 압축시켜서 석유를 만들면요, 차 한 대 주유 분량도 안 나온다고 그래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주라기 공원, 완전히 막 공룡 같은 것들, 막 엄청난 동물들이, 개체 수도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 매년 멸종하는 동물들이 있죠. 심지어 있는 동물들조차도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들죠. 인구가 많아지면서 동물이, 큰 동물부터 인간들이 자꾸 죽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물의 개체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있는 동물들의 그 종류별로 멸종하는 동물들도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창조 직후에는요, 온 만물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나요? 우리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똑같아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막 동물들을 죽이고 먹고 입고 땅을 막 정복하고 막 아프리카를 막 노예로 삼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왜요? 다른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세 가지의 축복들을 온 피조물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것을 교통정리하는 자들이 되라.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세상을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인간아 너희들이 나 대신해서 이것들을 잘 질서 정연하게 해다오. 마치 이 종들이 계속 같은 초장 때문에 싸우니까 아브라함에게 롯과의 관계를 교통정리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컨트롤, 관제탑 역할을 부여하신 건데 이것을 자신들의 욕심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냥 이 동물들을 막 죽여요. 아무렇게나 죽이고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 아니요, 그 동물도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요.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고요. 참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것을 잘 갖고 나오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게임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 키우는 거, 농장 키우는 거 이런 게임을 하면요, 이거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게임 시작하자마자 그 밭 다 파괴하고 자기 성 막 다 부시고 그러지 않죠? 막 어떻게 지어야 될까? 입구는 어디에 지어야 될까? 동물의 숲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동물의 숲,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섬에다가 막 집 만들고 이런 거 도서관 만들고 막 꾸밀 대로 꾸미고 아름답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자, 5잔에 됩니다. 종류대로 하는 거 살펴봤습니다. 26절 충격입니다. 마지막 이제 피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네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예요. 우리 함께 계신 분이에요. 이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씀을 듣는 원 독자가 누구였어요?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그 1세대는요 그 10계명을 직접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어디를 앞두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가나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메뚜기 같았다고 불과 몇 년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요 무기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문명 자체가 달랐어요. 한번 텐트에서 살면서 지냈을 정도입니다. 옷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세님 막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애굽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런 정도가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우와 첫째 날은 말이야 우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우와 하고 있는데 여섯째 날 귀가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너희들을 만들었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것도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미드 같은데 성경 이야기 보면 앞에 막 2, 3분 짧게 나오는 천지창조 막 수많은 물고기 때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엄청 놀랍죠. 막 해와 달과 별, 우주의 막 그 사운드 들으면 경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지을 때는 하지 않으셨던 말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구한테 해주는 말이에요? 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형상을 닮았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아멘하고 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실제로 작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되잖아요. 누구든지 믿는 대로, 정말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들이 내뱉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는 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작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버려진, 이 땅의 사고로, 이 땅에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 자체가 프레젠트인, 선물인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비록 당신이 자이언트 같은 거대한 적을 눈앞에 두고서 당신의 손에 들려진 것은 초라한 무기일지라도 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귀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되시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에게 아까 말했던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게 주었던 세 가지 복에 더해 두 가지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멘하면요, 저 가나안 땅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겠네.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so good. 이전에는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이 탁 거기에 나타나니까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두커니 서 있고 기다려봐 하고 뭘 만드신 게 아니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딱 하나 없으니까 그냥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전히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뉴스를 보면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사 인간에게 복을 주셨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대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안식하지 않으셔도 지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노예 세상 바벨론 문화에서는요, 쉼이 없어요. 쉬지 않고 벽돌 굽던 일을 했어요. 쉬지 않고 채찍을 맞으면서 365일 기계처럼 돌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울 수 있다면, 내가 조금 스펙을 더 쌓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일당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쉬지 않고 일하는 세상 문명에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다. 너희들 너무 귀한 존재야. 일곱째 날 하나 더 기억하렴. 내가 구분 지었어, 아예. 그런데 쉰다고 손해가 아니라 이날 복이야. 제대로 쉬는 게 진짜 복이란다. 너희들 세상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문명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쉬지 않고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게 내 뜻이란다. 그래서 안식일 날이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놓은 거룩한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쉬지 않고 공부한다? 점수가 오를 것 같나요? 당장에는 오를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이 있어야 되고, 운동선수요, 휴식 없는 운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나요? 근육이 파괴되게 돼 있죠. 쉬지 않고 공부하는 거요, 수학 풀어보세요. 머리 쥐관하게 돼 있죠. 분명한 쉼이 있는 것, 내 마음이 쉼이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창조기사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보기에 좋았더란요, 길을 가다가
저기 맛집 생겼네. 간판 보기 좋은데 이런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스텝 바이 스텝 모든 것이 마지막 파이널 골에 가까워지면서 보기에 단계별로 부족함이 없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1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지금 아직 기초만 났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요? 이 설계 도면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설계 도면을 작성한 그 건축가는요, 1층이 지하가 안전하게 지어진 것을 보고 아주 아름다운데, 왜요? 거기에서 벌써 뭘 보고 있나요? 120층이 완성된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하 1층이, 지하 2층이, 지하 3층이 얼마나게 이 집안이 공사가 잘 됐느냐를 보면서 벌써 120층이 완성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을 잘 지어진 것을 보고 벌써 일곱째 날까지를 바라보시며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아멘하고 기대할 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너무 세상과 다르던데요. 뭔가 제 눈에 좀 보여지고 손에 쥐어져야 제가 안심할 것 같은데요. 통장에 좀 잔고가 있어야, 내 SNS에 좋아요가 좀 찍혀야, 팔로우가 좀 많아야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저기 수상 경력이 좀 있어야 내가 입시할 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도 하나님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경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경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파도가 날뛰거나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그 경계를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막 파도가 치면 막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 모래를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둬서 파도가 막 거친 파도가 얼마나 거칠어요. 파도가 막 배도 뒤집잖아요. 그 파도가 치고 때려서 백사장에 가면 막 그 파도가 치면 막 거품이 일잖아요. 그런데 모래를 둬서 그거 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막 파도가 일고 막 때리고 해도 결국엔 이 모래를 못 넘어가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도를 막는 게 엄청난, 파도보다 더 큰 파도로 막는 게 아니라 뭐로 막는다고요? 하나님이요? 모래로도 그 파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매일 말씀 조금씩 보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말씀 조금씩 보는 게, 매일 조금씩 기도하는 게, 영어 단어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게 그거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거 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래를 가지고도 저 큰 파도를 막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물맷돌을 가지고도 3m가 넘는 거인을 쓰러뜨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신발 닦기를 할지라도, 신문팔이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맡겨진 것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은 궁극적으로 심히 아름다웠다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가운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여러분이 한번 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2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입시를 앞두고 있어요. 뭐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지? Little God.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내가. 이것만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한다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 여러분 감동이 오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기도 하면서 묵상하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